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쇠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히 한 남자가 육체적으로 노쇠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뤄나가실 걸 암시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곳에서 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 스스로 다윗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섭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건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될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우선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는 건데요,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고 왕권을 노린 거죠. 게다가요, 외모가 매우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겠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한테 뭐라고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말은 아버지 다윗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알아서 잘하는 친구였던 겁니다. 어쨌든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인간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 준수한 외모, 아버지의 총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인간적인 조건들에 불과한 거였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한 건 분수를 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에 기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인 거죠. 1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요,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시도에 스스로 높여서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못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요,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반역을 모의합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의 편, 반역자의 편에 서죠. 그러고 보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요압, 아비아달 이 자들이 충동질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서 추켜 세워주니까 교만해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교만은 그저 태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만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반면에요,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 분야야, 나단, 시므이, 레이 이 사람들은 반역자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죠.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슬렀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준수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선 부하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민첩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으니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잽싸게 처세술을 편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들일 뿐이었죠. 그런데요, 역사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추구하는 부, 명예, 형통, 처세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조금 덜 갖고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하는 길이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아도니아는 과연 어떻게 반역을 추진할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뭡니까? 제사를 빙자해서 반역의 거사를 도모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왕자들을 다 모아 자신의 반역 의지를 공포하려는 거죠. 왕자와 주변 권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별 생각 없이 초대에 응한 자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은 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왕이 계승자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걸요. 그러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되겠다는 건요, 아버지 다윗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린 큰 죄악인 겁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야 말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법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잠시만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아도니아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솔로몬이 오릅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아도니아와 같은 추악한 인간들의 음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다윗은 명을 내려 솔로몬의 공적인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지자 아도니아는 뭐가 됩니까? 왕위를 노린 반역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두려웠겠죠. 반역자 아닙니까? 왕위로 솔로몬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제단 뿔은요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한마디로 나 잘못했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살려달라, 이럴 때 제단 뿔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건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큰 반역죄라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요 아도니아는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의 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득세하던 자가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요, 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솔로몬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조건부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죠. 더 이상 왕권에 대한 미련을 품지 않고 조용히 살면 살려는 주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라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왕위를 노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권한을 가졌고 인물이 잘났고 주변 사람들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들끼리의 암투라는 외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게다가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고요. 설령 당장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도모하는 일들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악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작은 모든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들어갈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솔로몬이 버젓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욕심으로 왕권을 노렸던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놀랄 일 없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